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바로 목적을 둔 바로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다만 그들에게 배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데 바로 목적을 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런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실 때에 두 가지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으로 보면 우리 이 날짜로 보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매일 내려왔습니다. 매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는 내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하루 분량만 거두라.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는 토요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이틀간 거두어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평일에 그날 먹을 것만 거두지 않고 내일 또 먹어야지 하고 그것을 이틀분을 거둬 놓으면 다 벌레가 나고 썩어버리는 것이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일 하나님이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일치까지 거둬 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평일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 거야. 이렇게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우리 주님은 평일에 만나를 안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뭘 배우는 것입니까? 평일에는 내일 거둘 것까지, 내일 먹을 것까지 내가 염려해서 내일 것까지 내가 보관해 놓을 필요 없어. 이걸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는 거죠. 이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허락한 날을 내가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일도 만나를 주셔. 오늘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어떤 것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 이걸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해. 이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없다면 인생은 밥 굶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금요일 날은 이틀분을 주는 것이죠. 내일도 만나를 주실 거야.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은 만나를 안 줘. 오늘 만나를 이틀분 거둬들이면 돼. 그런데 그 만나는 내일 썩지 않아. 벌레 먹지 않아. 내일도 싱싱한 만나일 거야. 바로 이 믿음을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항상 벌레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싱싱한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를 지키게 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런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가 내린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먼저 은혜를 주셔서 내일을 살게 해. 이것을 또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야. 이것을 바로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한 바로 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또 그분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목말라 죽고 또 배고파 죽는 것이죠. 이런 광야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바로 신실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바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곧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그 율법의 성격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구원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해. 바로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 이것을 바로 인식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법이 없으면 여러분 죄인이 없지요.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법이 없으면 그게 악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설령 기분이 나쁘고 손해를 봐도 법이 없으면 상대가 저지른 일이 범법행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요, 이 법을 이렇게 법망을 이렇게 피해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법꾸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미꾸라지처럼 그냥 법을 이렇게 피해 갖고,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기소를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기소를 딱 했는데 이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는 무죄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 없다는 것은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법천지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먹이 대장이죠. 힘센 놈이 대장이죠. 정말 악유비안의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법 앞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우리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비명 지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게 주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러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를 안 사랑해, 하나님이 왜 나를 복을 안 줄까, 왜 복 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되게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얕아져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뭐 이 정도, 하나님이 오늘 복 줄까 안 줄까, 이 문제는 해결해 줄까 안 해줄까,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면 수박 거달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은혜 주시고, 조금 먹을 것 주시고, 좀 승진 좀 해주고, 또 회사 좀 잘 되게 해주고, 뭐 가정 좀 화평하게 해주고, 이 정도 해갖고 저와 여러분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라는 존재는 바로 이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행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좀 잘 되는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구원자만 필요해요. 이 지경까지 가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성경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을 할 때 이 시험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죠. 이 시험은 궁극적으로 이 겉에서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지만, 이제 그 시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호응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호응하는 것이죠. 시험들 환경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죠. 동의의 주체는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안에 있는 정과 욕심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하하가 따먹을 때에 그냥 미정미정하면서 따먹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확신을 가지고 따먹었어요. 왜냐하면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해요. 저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내가 동의해서 따먹어 버린 것이죠. 이게 이제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우리를 유혹할 때 시험에 빠져요. 근데 대부분 시험에 빠질 때 긴가민가 이렇게 어설프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빠집니다. 확신 가운데.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요, 내 안에 이 정과 욕심이 바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나는 예수 잘 믿잖아요. 나는 예수가 왕이에요. 내가 기도 생활한 것 보면 분명히 예수가 왕이고, 내가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예배드리러 간 것 보면 예수가 나의 왕이에요. 이제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해요. 환경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정과 욕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정과 욕심이었다는 것. 여러분, 정이라는 것은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있잖아요. 정.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성향 중에 하나가 정문화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그 따뜻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정하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하고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은 어떤 따뜻함, 인간의 이런 거잖아요. 남을 전라도 말로 말하면 짠하게 여겨주는 거. 그냥 짠하게 여겨줘요. 그냥.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미운정, 고운정 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단어 자체가 파토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정에 지배받는 마음, 이것을 정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이 뭐냐? 감정인 거예요. 감정. 감정이 내 마음의 왕인 상태를 성경에서는 바로 정이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정의가 균형을 갖고 있을 때의 건강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나 지성이나 의지가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 지성이나 의지보다 감정이 왕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감정이. 예. 그 상태가 뭐냐면 정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왕이 돼버리면 우리 마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욕심.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성경에서는 더 단순하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라는 말이 아니라 욕심은 뭐냐면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지배된 마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게 이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컵 갖고 싶어. 이건 그냥 가지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욕심, 욕망, 이건 뭐냐면 이 컵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컵을 가지면 만족이 되고 거기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린 것이라 이 컵을 가지면 또 다른 컵을 갖고 싶어요. 또 다른 컵을 가지고 싶고 더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음부라고 표현했어요. 그 음부라는 것은 끝이 없는 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떨어졌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부인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바로 욕심, 욕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은 마음, 감정이 내 마음의 왕이 되면 그 왕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음부, 곧 바닥이 없는 마음을 만들어내요. 욕심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다 있어요.
시험 당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양복 입고 또 예쁜 옷 입고 또 성경책 끼고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뭐 목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서로 권사님 이렇게 부르니까 나한테는 그 정도 욕심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해요. 욕심이 있는 줄 알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험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요? 나라는 존재는 약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나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나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는 거기서 나를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요, 거기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 그 끝이 어디까지 되게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말해요. 너 욕심 있지. 불교가 그러잖아요. 인간의 모든 그 문제의 시작은 인간의 욕심으로 봐요. 욕심. 그 집착 이런 것이잖아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 불교에서는 뭘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돌을 닦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하는 것입니다. 밥도 굶어보고, 또 그냥 그 20년 동안 그 사람을 안 만나요. 남자고 여자고 간에 사람을 안 만나요. 그래갖고 자기가 수행하는 곳에 탱자가시로 뚝 둘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죠. 문 닫고 수종드는 그 어린 아이가 밥을 갖다 줘야 되니까 걔도 안 만나는 거죠. 밖에다가 밥 놔두고 하고 놔뒀다고 말해주면 그냥 문 열고 이제 가면 문 열고 먹고, 이렇게 뭐 막 10년 동안 20년 동안. 왜냐하면 사람은 왜 그렇게 하냐면 보니까 욕심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면 욕심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의 출처가 봐서 그런다 그러는 거죠. 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욕심의 출처가 봐서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네가 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이 시험들 정과 욕심이 딱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는 것은 안 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보면 잠잠한 거죠. 그러나 20년 동안 안 봐서 아이고 이제 없어졌나 보다 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뚫레뚫레 봐버리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은 뭐냐면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그래서 시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절망시키고 낭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구하는, 구원자를 부르짖는, 구원자를 요청하는 그 비명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시험하는, 또 환경이 시험하는, 상황이 시험하는 이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 그래서 이것이 왁구가 맞는 거죠. 세상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을 구하게, 구원자를 구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살이를 해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잡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꼭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겨보려고 여러분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자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예수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속습니다. 그날따라 뭔가 좀 마음이 평안하고 잘 될 것 같고 기도도 술술술 잘 되고 뭔가 은혜도 받은 것 같고 이러면 우리는 늘 속습니다.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을 우리가 이긴 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오늘 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또 그렇습니다. 주님, 주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모든 관계를 위해서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지역사회의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친구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이렇게 농어촌에서 목회하고 있는 또 목회자들, 또 도시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또 그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조명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준이 꺾여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통성으로 주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